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 전반에는 초반부에는 10여 명의 말씀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죠. 10가지를 쫙 이야기하고 이제 12장 이후에 가면 그때부터는 첫 번째 계명을 적용점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계명의 적용점, 세 번째 계명의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적용점을 좀 길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예요. 오늘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7일마다 한 번씩 일을 하지 말고 휴직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 7일마다 한 번씩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가만히 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주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라. 7일에 한 번은 하나님 경외하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 이게 전부 다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더 때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매년 1년에 한 번 11조를 정하게 드리고 3년째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년마다 한 번씩 종들을 해방시켜 줘라. 매년 우리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무슨 달에는 꼭 그 절기와 때를 지키라. 이 모두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세우는 계명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의미는 다르죠. 크로노스는 뭐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어, 며칠 지났어, 몇 시간 지났어 할 때에 가만히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가 있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시간, 내가 태어난 바로 그날 의미가 있죠. 우리가 결혼한 바로 그날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기로 한 바로 그 주일과 그 시간,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시간,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뭐냐?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물리적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우리가 거꾸로 살아도 국방부 시계는 뭘까요? 우리가 거꾸로 살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고생을 많이 해도 물리적인 시간은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요. 흘러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허비하거나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한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으로 바꾸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가 안식일 계명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지금 일요일 오전 11시 한 30분 다 됐습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TV를 보는 시간이거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오전 11시라는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여서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6시 어떤 사람에게 잠자는 시간, 매일 아침 6시,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약속된 시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일주일, 1년, 3년, 7년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말하는데 여러분 어디 일주일, 1년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루 24시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합니다마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생이 유익하고 값지며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 진짜 영성입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히치콕, 엘프리드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영화란 지루한 장면들을 다 잘라낸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지루한 장면들, 밥 먹고 뭐 일하고 지루한 장면 다 잘라내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 되게 흥미진진하고 엄청난 사건만 모아놓은 게 영화라고. 여러분, 지루한 일상 다 잘라내고 극적인 장면만 모아놓은 게 영화. 그래서 영화 같은 인생을 살기를 꿈꾸지 말라 그랬어요. 영화 같은 일상을 살려면 여러분 10분마다 계속 사고가 나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영화처럼 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 지루한 일상을 잘게 쪼개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어떤 일들만 사모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 일상의 예배자가 우리 영성이라는 말이죠.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매어 기어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하든 간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핵심되는 정신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일상의 24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일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는가. 제가 여러분과 책 한 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리시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오늘 일하는 예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일하는 예배. 이분이 성공회 사제, 성공회 신부 여성분인데 하루 24시간을 전부 다 예배로,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그 세례라는 거예요. 잘 자다가 이제 자명종 소리를 듣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깨어납니다. 이것은 세례 예전이라. 잠자던 자가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이 세례 여전과도 같은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 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 하루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깨어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분은 침대 정리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고 깨어나서 침대 정리를 한다. 원래는 이분이 침대 정리 안 했대요. 원래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이분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뜨고 핸드폰을 봤다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기 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한참 보다가 이제 그 일어났대요. 근데 어느 해에 사순절을 보내다가 이러지 말고 내 침대보 정리를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침대 정리를 하는데 느낌을 이렇게 적었죠. 오래된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구겨진 시트를 잡아당겨 빳빳하게 정리하며 맨발로 딱딱한 마룻바닥을 느낀다.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침대를 정리할 때 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나의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안방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가 보죠. 물건도 있고. 그 안방은 작은 혼란이에요. 작은 혼란인데 거기서 침대보를 정리하면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보를 정리하는 건 뭐냐? 내 일상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세면대 앞에 가서 얼굴을 세수를 하고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정화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므로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것도 영성이라.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찢기, 여기저기 안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씻어내는 거죠. 우리 육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에 따라 만드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세수를 하면서 이것을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죠. 식사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식사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쌀과 국과 밥이, 이 양식이 우리 육신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음식이 우리 육체를 살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기념하고 감사합시다. 성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음식 감사합니다 만 하지 말고 더하여서 음식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할 때에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메일을 보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선반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한다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뭘 얘기를 하느냐?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툼도 일상 중의 일부분이죠. 다툼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배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딸 아이 교육 때문에 남편과 논쟁을 합니다. 말이 논쟁이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이분이 막 싸우고서는 이제 그 내용을 글로 적었는데, 처음에는 딸 아이의 교육하는 그 문제 자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자체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는 뒤로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싸우는 거예요. 교육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좀 지나니까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딸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서로 나오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이제는 그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말하는 내용,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말을 끊었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을 끊었지 표정이 그게 뭐야? 말하는 태도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싸우느냐? 이제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 점점 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내가 당신이 처음에 딸아이 교육 때문에 싸웠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양말을 바닥에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양말을 바닥에 던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 계속 바닥에 던졌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오래된 상처와 이것이 나오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누구냐? 빈민사역과 평화사역에 헌신된 분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 말하는데, 그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그 순간만큼은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였다고. 이 사람 평화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도대체 이런 다툼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싸움이, 소모적인 분쟁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평화의 인사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인사를 하면 이제 우리 성공회에 가면은 설교 끝나고 성만찬을 하는 중간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이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게 합니다. Peace be with you 인사하게 해요. 일어나서 본당을 다 돌아다닙니다. 모두에게 샬롬을 인사하게 해요. 그리고 성만찬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먹어라. 화해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평화의 인사 시간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평화의 인사를 쫙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 그때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서로 화해를 했다는 거죠. 미안해. 평화의 인사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툼을 통하여서 평화의 인사를 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만 빼고 다 죄인이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나만 빼고 다 죄인이라. 그런 거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나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유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용서와 화해가 없는 인생은 숨 쉴 수 없는 목이 졸라진 인생과도 같은 것이 숨을 못 쉽니다. 그렇게 살면 서로 용서와 화해가 유통이 되어야 우리가 살지. 그래야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절대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통하여서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기, 이걸 우리는 예배로 배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잠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고백이다. 왜냐? 사람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쉬지 않고 일하다가 사람 큰일 납니다. 낮에 일했으면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 이겁니다. 또 밤에는 뭐냐? 밤에 잘 때는 사람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낮에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나를 프로텍트해요. 그러나 밤에는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하나도 보호할 수 없어.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전에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밤에도 단잠을 주사 나의 육체를 회복해 하소서. 그리고 이 밤에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잘 먹고 잘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잘 먹는 거 우리 영성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 잘 자는 것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그 영성이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단잠을 주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단잠을 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T.C. 워런이 말하기를 잘 자야 되는데 나의 단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방해하는 게 뭐냐? 이번 말로는 인터넷, 유튜브, 드라마 이런 거.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TV를 밤새도록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12시 애국가 나오면 그 다음 못 봐요. 애국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TV를 꺼야 돼요. 그래서 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밤새도록 온갖 드라마, 뭐 유튜브 뭐 다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의 잠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잠을 줄이고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영상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락거리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육체의 회복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신호라는 거죠. 육체가 회복되어서 내일을 시작해야 할 바로 이 시간에 그것보다 내가 오락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잘 때는 빨리 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케 하심과 우리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밤에 단잠 주무세요. 인사 한번 하죠. 밤에 단잠 주무세요.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은 이렇게 예배고 저것은 저렇게 예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24시간 눈 깜빡하면 금방입니다.
아침 일어나는데 뭐 조금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에요.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면 참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남편이 거룩하면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이 행복하고요. 부모님이 거룩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요. 사원이 행복하면 직장이 행복하고 사장님이 행복하면 직장은 더 행복한 거예요. 그건 우리 거룩하면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지면 그때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정말 통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밤에 눈을 감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내가 소원합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예배요, 식사를 하면서도 예배요, 다툼이 있어도 예배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있는가?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일상,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어찌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소원을 내어내 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